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기도와 제자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뿐 아니라 기도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오류까지도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신앙에 대해서도 제자도에 대해서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기도와 제자도와 부활의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대답은 기도해야 한다 입니다. 신자는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말해서 입이 아프다고 말할 만큼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 사건에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기 전날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죠. 겟세마네 기도만 해도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중요한 핵심 되는 부분만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또 개역개정에서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번역의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헬라어로 이 구절은요. 아바 오 파테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바 오 파테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바는요. 우리가 아빠라고 말하는 아바 이것은 그 헬라 글자를 제가 일부러 올려놨는데요. 베타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우리나라 아빠라는 발음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유아가 아버지를 부를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파테르와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빠라고 불렀다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냥 아버지를 두 번 반복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왜 굳이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자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했을까요? 슬프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기 싫었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체력이 약하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력이야 주님보다 거의 평생 배 위에서 물고기 잡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못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기도를 원하지만 원하는 마음과 달리 기도할 수 없는 그 몸의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면 신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실 만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말은 기도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유혹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제목은 기도해도 안 된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 기도까지 끔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기도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목사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야 하고 장로와 안수집사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집사는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거의 강요하듯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집사 이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대부분 목이 쉬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그 교회 목사들이나 집사들의 신앙 상태만 봐도 제가 만나본 그 교회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신앙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빼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정기적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도 틀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화이냐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기도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설교의 절반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기도가 좀 어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한 가지 특징만 생각해 보자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고 남과 비교를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수록 자신이 점점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 라는 생각만 자꾸만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역시 나는 괜찮은 신앙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틀린 점만 보인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비교해서 자신은 더 높아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악순환, 본인이 볼 때는 선순환이겠지만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참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의 가장 명백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아마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뜻을 꺾는 것이 쉽던가요? 그것이 쉽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않겠죠.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것이 쉽다고 생각된다면 뭔가 쏟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그 말이 결코 쉽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신을 모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자기 뜻을 꺾고 조금씩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말한다면 자기 뜻을 꺾는 아픔의 과정을 겪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기도하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새벽 기도를 수십 년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일까요? 기도 많이 한다는 유명한 목사가 왜 성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했으며 기도하면서도 회칠한 무덤 같은 더럽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 고민해 보자면 제자들은 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잤을까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그 의문은 끝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에 다시 빠집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신자인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도 당연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 알기입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저절로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면에서도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셨을까요? 주님은 이른 아침에 매일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새벽에 즉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한적한 곳 즉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늘 말씀드리지만 주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이고 깊은 대화를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쉬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셨고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알고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만 한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신의 뜻만 계속 말하다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자신의 욕심이 아버지의 뜻인 양 착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아버지의 뜻에 갖다 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향해서 미친 듯이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듣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듣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뜻 알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끝나요.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안 그 어떤 지식도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자신은 아는 그만큼 다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살피고 간섭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대부분 자신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요,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사실은 본인이 바꿀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본인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만 자꾸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목사가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수록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만큼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남에게만 적용시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임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은 이 잔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기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을 분명히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꼭 있어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단연코 거짓말입니다. 결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말만 계속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계속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의식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마치 자기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욕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깨달음과 나 자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의 대부분 반대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 바로 그것이 자신의 뜻과 똑같아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왜 없다고 자신할까요? 주님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자신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달랐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다른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조차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는 그 모든 내용이 나에게 저절로 적용이 되어서 내가 마치 그 묵상의 내용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묵상하면 할수록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신은 주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스스로 쏟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가장 올바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올바른 증거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 바빠서 자신의 모습을 볼 여유가 없다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할수록 더 깊은 동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과 죄책감 또는 죄의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죄책감은 또는 죄의식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데 그 뒤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요 죄의식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죄의 발견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의 긍휼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긍휼을 더 구하면서 일상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일상은 더 담대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되면 죄책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울고불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음에 발견한 자신의 죄를 들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삶은 오히려 담대해지고 담담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과 반대인 자신의 뜻도 알면 씨름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의 기도의 실현 실천, 세 번째는 씨름 같은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씨름 같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내 뜻이 포기되고 아버지의 뜻이 받아들여져야만 내 뜻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죽을 듯 괴로우신데 제자들은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반대라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씨름 같은 기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의 충돌을 경험하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하고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야만 기도가 됩니다. 그 괴로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도 씨름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과 다른 우리 자신의 뜻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씨름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묵상의 마지막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묵상이 마가복음 16장이었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서 마가복음 설교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제자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무슨 제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제자도와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우리는 주님처럼 땀이 흐르기까지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빠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일까요? 예수를 바로 믿는 그것은 또 쉬운 일일까요? 쉬운 줄 알았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도대체 우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도를 실패의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실패할 것이니까 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신자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더더욱 아니고요. 제자가 되고 싶다면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경건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하죠. 그 경건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신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좀 안 됩니다. 경건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경건생활이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물론 잘 못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 바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에 집중하는 제자훈련인데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라니 너무 식상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죠? 근데 전혀 식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본질일까요? 기도라는 행위, 말씀 묵상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지만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행위를 했으니 안심하고 말씀 묵상이라는 행위를 했으니 안심해도 되는 훌륭한 신자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제자훈련은 열매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훈련이 열매가 없을까요? 제자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훈련은 무엇을 훈련하는 시스템일까요? 강의를 듣고 또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암송도 몇 구절을 하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나면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제자 훈련을 끝낸 것이 되고 수료증을 주고 제자가 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 중에서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교회일수록, 제자훈련 열심히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다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한국의 제자훈련의 현주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훈련 시스템은 열심히 돌렸지만 본질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훈련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셨나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강요하시고 기도 훈련 빡세게 시키시고 안 하면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빡세게 고생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치명적인 순간에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시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빡센 훈련은 없었고 그저 함께 먹고 마셨을 뿐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만약에요, 제자 훈련을 빡세게 시켜야 제자가 되는 것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살아남아서 제자들을 계속 빡세게 훈련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제자는 빡세게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 묵상이라는 행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은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첫째 경건훈련을 힘써 하는 것보다, 제자훈련을 하는 것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경건훈련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제자훈련을 한다면 제자훈련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 할 때 이야기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큐티를 28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은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존경스러웠죠.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농구 시합을 한번 하고는 존경스러움은 더 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반칙을 행하면서 그 목사님은 농구 경기에서 이기려고 온 힘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큐티를 하루도 안 빼먹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실패의 제자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모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8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큐티를 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28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자의 자격이 없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하루도 큐티를 빼먹지 않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묵상을 하셨으면 얼마나 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겸손하실까, 얼마나 상대방을 잘 배려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향을 놓쳐버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이 죄자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면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아픔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의 제자도를 배우고 익히고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묵상을 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빼먹고 안 할 때 그냥 괜찮으면 안 됩니다. 빼먹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빼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빼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깨닫고 나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그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열심히 받아서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제자훈련 잘못 받은 겁니다. 제자훈련을 바로 받는다면 제자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비루함과 찌질함을 깨닫게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주의 긍휼에 기대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패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눈에 보이는 실패를 하지 않으니 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교만한 마음, 엄난한 마음, 완악한 마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등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문드러져가는 그 죄인된 나의 실체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본질은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를 하든 눈에 보이는 실패를 하지 않아도 그 내면에 죄와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자신이 실패하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든 간에 제자도는 반드시 실패의 제자도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는 언제나 실패의 제자도입니다.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주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깊이 깨달아야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반대됨을 알아서 실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뜻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알고 발견해야만 실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매일 삶을 걸고 말씀을 묵상할까요? 제가 남들보다 훌륭해서일까요? 저를 아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꾸준함은
정말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저는 왜 삶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걸까요? 남들보다 훌륭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남들보다 제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저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묵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 자신을 보니 제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 힘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뿐입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제자는 없고 자신이 실패자임을 깨닫지 못한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 와중에 마가요는 어떻게 했죠?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제자가 될 자격을 이미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역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럼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제자 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그 사역을 눈물로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죽일 때 옷 맡은 자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과 깨달음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뭔가 위대하게 잘하는 것,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제자도의 핵심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모든 사람 중에 더 못한 만물의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로만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모두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자될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방향으로요.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왜 우리는 말로만 할까요? 왜 우리 온 인격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없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부활의 은혜를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누려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은 자에 불과한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보면 웬만한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웬만한 아픔에도 쓰러지지 않고 남들의 시선에도 주눅들지 않고 그저 주의 긍휼만 구하면서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신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옛날에는 절망에 무너졌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 일에서 실패하거나 조그만 무시를 당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만물의 찍기보다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남들이 무시해도 아픔을 겪어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저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입김과 호흡,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것은 나쁜 짓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반면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의 괴수인지를 더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 우리의 입을 더 가까이 대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부활의 생기를 들이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삽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에게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낼 수 있고 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럴 수 없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입에 우리 입을 날마다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삽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활의 생기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제발 마스크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불신과 회의의 마스크, 냉소의 마스크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의 마스크, 교만의 마스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가면, 마스크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러나 주님과도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는 더 달라붙으십시오. 우리의 입을 주님의 입에 최대한 가까이 댑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활의 생기를 마음껏 받아 누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제자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길,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